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신약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원리, 응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소제목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뭘로요? 기도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두 개의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흙과 생기입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따라 삽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자기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혹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본인도 큰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데 그 기쁨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기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은 막 행복하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시죠. 나는 못 먹어도 자녀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좋은 거를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기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언제 기쁘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자녀인 우리도 삶의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기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 스스로 혼자서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때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머물러야 하는 때인지 떠날 때인지,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지 마무리해야 될 때인지, 때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구합니다. 16장 6절 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앞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더 머문다면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있는 게 참 좋아요. 왜? 큰 성과를 계속 낼 거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아시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때를 정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늘 머물 때와 떠날 때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여기서 성과를 많이 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얼마나 성과가 없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성령이 떠나라고 하시면 즉시 떠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과가 없어도 성령님이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면 계속 거기서 머물러 사역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그때 배가 인기가 있었는데 충주는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과 값은 너무 형편없는데 배는 배음료가 나와가지고 그때 배음료가 막 나와서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키우던 그러한 분들이 다 불러엎고 배나무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나무를 키우고 나서 이제 열매를 딸 때 보니까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배를 따려고 할 때 보니까 그때는 배값이 형편없고 사과값이 좋습니다. 엄한 짓을 한 것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때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해 주시도록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대로 따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바울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지 않아요.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결정하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자기 지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그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풍부했던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겨우 목숨만 살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더욱더 풍성하고 풍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곳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도 내가 보기에 정말 끝내주고 거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유혹인 것을 압니다.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해도 다시 기도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환상을 보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환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환상과 징조를 보고도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늘 미혹의 영에게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을 삽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쓰신 간증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책은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는지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였던 개그우먼 이성미는 여러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 개그우먼 이성미는 하나님이 캐나다로 보내셔서 7년 동안을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캐나다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모난 성격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7년째 캐나다에서 살던 그해 한국에서 톱 탤런트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하고 친했던 개그우먼 후배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 캐나다로 전화를 해서 언니 오면 안 돼, 언니 다시 오면 안 돼, 그렇게 부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후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성미 집사는 캐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캐나다에서 적응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적응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이제 안정돼서 캐나다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영주권 받았는데 곧 시민권도 이제 받게 될 텐데 조금 더 있으면 되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가서 큰아들을 제외하고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애들을 한국에서 다시 한국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캐나다에서 중보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땅에서 중보 기도자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제발 하나님 이 캐나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새 아이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계속 씨름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대통령도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쿵 마음의 충격을 받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혼자 살래?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 나랑 갈래?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혼자 살래? 며칠 동안의 신랑이와 며칠 동안의 씨름으로 하나님은 한국 가서 한국의 중보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성미 집사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집에 혼자 살아요. 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못 사는 거.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래요. 하나님, 갈게요. 그런데 울음이 탁 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나랑 같이 가줘서 내가 참 기쁘다. 그날 이성미 집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껍데기만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걸 누리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따라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삶을 살려면 기도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자녀된 저희들 주여 기도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삶,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육신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오늘 주여 끝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기도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혔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소서. 늘 기도로 좋은 길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